오늘 말씀은 인공지능이 따라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수치가 아직까지 가시질 않았어요. 조금 더 털어내고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이죠. 이제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공개가 되었는데요. 독일 바이에른 주의 성 바울 교회 그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예배는 평범한 예배였어요. 하지만 이 예배에 많은 관심이 쏠린 이유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사가 나갔던 이유는, 이날 세계 최초로 이제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인공지능 챗 GPT로 만들어진 그 AI 인공지능 목사님이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설교 내용도 인공지능이 작성을 했고요. 또 심지어 이제 보이는 이미지도 이제 인공지능이 스스로 구성을 했어요. 수염을 기른 흑인 남성 목회자를 만들어서, 가상의 인물이죠. 그 가상의 인물이 강대상 대신에 대형 스크린에 나타나서 설교를 전한 겁니다. 이 인공지능이 이제 말씀을 처음 전할 때 이런 멘트를 가지고 처음 시작했습니다. 독일 개신교 집회에서 최초로 인공지능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특별히 설교 마무리 그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요.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의 도전에 집중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멘트를 통해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챗 GPT 설교는요, 요나스 짐머라인이라고 하는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교수이자 철학자가 제작했고, 또 이 설교 내용은 순수하게 100% 인공지능이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 약간의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고치긴 했거든요. 약 98%를 이 챗 GPT가 작성을 했습니다. 또 이 예배가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은 이유는, 이날 예배에는요, 단순히 설교자만 AI로 등장한 것이 아니고 무려 4명의 이게 사주가 넥단 넉달간 보고 싶었다고 했죠. 4명의 젊은 AI 목회자가 이제 기도 파트, 설교 파트, 찬양, 그리고 예배 인도 파트까지 이렇게 모두 담당을 해서 예배 자체가 아예 인공지능으로 구성된 그런 예배가 드려졌다는 겁니다. 설교자뿐 아니라 인도자, 찬양 인도, 심지어 대표 기도까지 모두가 다 이 인공지능이 해낸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 참석했던 그 성도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 기사 속에 그 성도님들의 그 반응에 인터뷰가 담겨져 있는데요, 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요, 이 인공지능 예배를 드리면서 환호했고요, 휴대전화로 이를 막 촬영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다,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러면서 환호하기도 했고요. 또 일부는요, 그 설교 속에는 마음도 없고 영혼도 없었다, 기계적인 모습에 불쾌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예배를 기획했던 이 비엔나 대학의 짐머라인 교수는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설교의 내용은 평이했지만 그가 내리는 이 결론이에요. 그가 내리는 결론은 설교에 꼭 필요한 그 감정, 설교에 꼭 필요한 그 영성이 빠져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 인공지능 AI는요,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교문을 작성할 수는 있었지만, 그 결과 내용을 보니까 간혹 잘못된 정보가 들어있기도 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설교의 목적과 의미에 있어서 이 AI가 열정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교리의 내용, 성경의 지식들, 그 부분의 지식들을 자신이 재조합해서 설명해내는 그 건조함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에서 이 짐머라인 교수가 이 AI 현재까지 기술로서의 이 AI 설교에 대한 그 한계성을 지적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현실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인공지능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인공지능이 인도하는 찬양과 또 인공지능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흩어져 있는 여러 정보들을 모아서 학습해서 질문에 답하는 행위에서 과연 이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 신앙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고민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오늘날 상황과 비슷하게도 그 당시에 그 성령님의 은사와 체험으로 인해서 혼란해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뜨거운 교회였거든요.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인 공동체였는지를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 예언, 그리고 통변, 여러 가지 각종 신비한 은사가 공동체 곳곳에서 여기저기서 나타났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로 인해서 사람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고요, 견제가 생기고요, 또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가 일어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인간적인 미숙한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영적으로는 신비한 현상과 그리고 은혜로운 은사가 막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공동체였지만,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탁월한 교회였지만,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기본적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 최소한의 관계성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그 구성원들 간의 관계의 미숙함, 심지어 인품의 미성숙이 드러나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굉장히 특이하게 해석합니다. 특이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을 할 때 보통 신령한 은사를 행하는 사람, 뭐 그 사람이 갈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고요, 이 사람이 막 말씀을 선포하면 막 놀라운 일이 막 생기고요, 막 그러면 뭔가 그만큼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과 가깝고 더 성화되고 더 믿음도 뛰어나고 심지어 인품도 성숙한 사람이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게 다 착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은사가 충만한 사람, 방언과 예언과 통변을 하는 사람이 그와 정반대로 정말 기본적인 인격도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도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이 인격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은사가 인간의 노력이나 아니면 인간의 연습이나 훈련을 통한 결과물, 그래서 습득되고 얻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선물이라는 뜻은요, 나의 공로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연습이나 나의 훈련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 자의 전적인 자비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적인 자유에 담겨져 있어요. 그 호의를 가지고 내가 선물을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죠.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뭐 뇌물이죠. 대가 때문에 주는 것은 뭐 그건 급여겠죠. 선물은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또 대가를 받지도 않고 순전히 주는 사람의 전적인 자유와 호의를 가지고 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미숙해도 이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누릴 수 있고요, 또 믿음이 연약해도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도 간간히 발견됩니다. 이것은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오늘 말씀에는 방언이라고 하는 한 은사의 특성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방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방언은요, 실제 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어, 이 언어를 전혀 배우지도 못하고 그 언어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1차적인 의미예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방언은 기본적으로 외국어가 기본 베이스였어요. 외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방언이었고요, 또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에 등장하는 이 방언도 외국어 방언이라는 의견에서부터 뭐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언어적인 체계를 갖춘 또 다른 형태의 아마 신비한 언어, 신비한 신령한 언어, 방언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방언은 뭐 외국어냐 아니냐, 뭐 영어냐 중국어냐 그런 게 아니고요, 뭐 땡큐냐 씨씨냐 이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방언의 그 내용을 기도를 하고 있는 현재 나도 모르고 이 방언의 내용을 듣고 있는 다른 사람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게 방언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언어적 체계가 있는지 없는지, 뭐 발음과 기호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외국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지 여부, 음성과 기호 체계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규정하는 가장 큰 특징은 기도를 하고 있는 나도 그 의미를 모르고 또 듣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걸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현상은, 이 방언에 대한 신비한 현상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요, 이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아주 신령하게 생각해서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내가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가 된다고,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다고 자랑하는 근거로서 하나님의 은사를 오해해서 악용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곡한 거죠. 그 은사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그 은사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기억하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와 또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생각하라고 거듭 조언합니다. 그 신비한 현상에 관심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기하다고 위대하다고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거듭 조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영으로 기도할지라도, 그래서 신비한 내용을 경험하고 표현하고 있을지라도 정작 우리의 이해, 마음으로는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딱 잘라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굳이 설명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찬양, 이 기도에는 영의 차원도 있고 또 마음의 차원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딱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 안에 다양한 층위의 깊이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단순히 피상적인 지식도 아니고요, 또 감각적인 단순한 경험도 아니에요. 뭐 짜릿하거나 눈물을 흘린다거나 감동을 받았다거나 순전히 그것이 그냥 신앙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지식도 있어야 되죠. 특별한 경험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특별한 지식 그리고 특별한 경험 그 자체가 신앙이 곧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보다 별개, 그것을 포함하지만 더 큰 무언가가 신앙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인 유영만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인공지능이 우리는 지금 이제 AI 시대를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 인공지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직업의 분야를 완전히 바꿀 것으로 이 교수님은 예견하고 있어요. 그는 이 직업을요,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원으로 끝나는 직업, 또 하나는 가로 끝나는 직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흔히 표현하면 원으로 끝나는 직업은 공무원, 은행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가로 끝나는 직업은 기업가, 소설가, 혁신가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 중에서도 이 교수님이 주목하는 것,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직업, 그러니까 AI가 발전하게 되면서 사라질 직업으로 예견하는 직업은 안타깝게 원으로 끝나는 직업을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으로 끝나는 직업은 뭐뭐원 이 직업은 자신만의 특수한 그 지식이 그것으로 이 직업을 규정하기 때문이에요. 자신만의 특수한 지식 때문에 이 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은 AI도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가로 끝나는 직업, 그렇죠? 기업가, 소설가, 혁신가 이런 직업은 지식이 아니고 지혜를 가지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쉽게 따라할 수 없다라고 이 교수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를 살릴 수 있는 직업을 빨리 선택하고 개발하는 것이 다음 세대, 미래를 준비하는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거다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인공지능은요, 무서우리만큼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제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거든요. 딱 6개월만 인공지능 개발을 멈추자 이렇게 제안할 정도였습니다. 왜냐면요, 이 AI 기술이 처음 선보이고 나서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해나가는 이 속도가 인간의 기본적인 예상을 뛰어넘어서 무서우리만큼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과 2.0의 차이가 너무 나요. 2.0과 3.0은 너무 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대로 계속 발전하다가는 어떤 새 시대가 다가올지 모르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정말 이 AI의 발전이 인류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을 건드린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자고 딱 6개월만 멈추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이미 군대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여부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펜타곤에서, 미국 국방부에서도 이제 기사가 나왔었죠. 기존에는 적을 식별하는 그 최종 판단은 기술의 도움을 써서, 기술이 도구죠. 인간이 도구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적을 식별해서 그 적을 사살할지 말지의 결정은 인간이 내렸어요. 하지만 인공지능의 이 국방 시스템의 도입은요, 그 최종 결정을 AI가 감당합니다. AI가 결정하는 거예요. 옹호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적인지 아군인지를 식별하려고 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지만 언제나 실수가 있기 때문에 AI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내용은 현재 미국 국방부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우리의 안보를 AI가 책임진다는 거, 이게 정말 믿을 수 있을 것인지, 신뢰할 만한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음악과 같은 분야는요, 이미 이 AI, 인공지능이 많이 개발되어서요, 이 인공지능이 작곡도 많이 하고요, 또 웹툰과 같은 분야도 그림까지 진출해서 AI가 웹툰을 그려냅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다 잘 그리지만 이 손과 같은 묘사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이 뭔가 약간 이렇게 지렁이처럼 막 그려져 있거나 하면 이건 AI가 그린 거다라고 하지만 아마 이것도 빠르면 몇 개월 내에 다 극복하고 인간의 수준 이상으로 그림을 그려낼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컨텐츠 제작이나 유튜브 스크립트, 영상, 그리고 편집, 심지어 보이는 이미지, 이 가상 이미지 속의 유튜버의 모습 또한도 다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해주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 다 만들어줘요. 어떤 분야든 그냥 인공지능이 스스로 개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눈부시고요, 스스로 학습하는 속도도 매우 빨라요.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따라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독자적이고 고유한 역할, 그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유영만 교수가 이야기했지만 지식은요, 더 이상 인공지능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돼요. 인공지능은요, 인간이 수십 년 배울 지식을 몇 분 만에 습득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한번 배운 지식은 언제나 AI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으로 끝나는 직업,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업은 AI가 대체하게 될 거다라고 전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영역, 그 영역을 이 교수님은 4가지로 꼽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가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능력이에요. 인공지능은 단지 주어진 정보를 막 편집해서 재배열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접근하지만 이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현재 주어진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고 문제의식이 생기거든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질문을 던져요.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은사가 이렇게 충만한데, 방언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한데 어떻게 이렇게 인품이 하나같이 형편없고 공동체는 어떻게 이렇게 분쟁이 있고 싸움만 일어나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들여다본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의식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단지 외부에서 그 현상을 막 관찰해서 해답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 시공간 안에서 그 내부에 같이 속해 있으면서 그 현상을 함께 경험하고 부대끼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 첫 단계가 인공지능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처음 타락할 때 막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게 인공지능이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오류였습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으로 설명하면 AI는요, 그냥 스스로 그냥 금지하고 그냥 그것을 어기지 않아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겠죠.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면. 하지만 인간은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뱀의 꼬임에도, 그냥 그 질문에도 혹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가 공감 능력이에요. 인공지능은 공감을 못하고요, 문제를 그저 논리로 이성적으로 분석할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상황을 공감합니다.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 가슴으로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생각을 해보면 절대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도와주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가슴이 움직여요. 내 동정심이 움직여요. 내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 많이 나오죠. 복음서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은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요,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순전히 자신의 그 동정심으로 도와줍니다. 이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감 능력이에요. 원래 이성으로 따지자면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도울 때
나도 위태로울 수 있으면 절대 도우면 안 됩니다. 내 생존이 제1원칙이죠. 뭐 생물학에서도 내 DNA를 보존하는 게 제1원칙이잖아요. 일반 과학에서 볼 때. 그러면 당연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이 최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뭐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뭐 그런 이론이라든지 경제학, 사회학 모든 이론이 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이익이, 나의 생명이 최우선이라고 가르쳐요. 하지만 인간은요,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 공감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면은 손해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6월 25일 6.25 73주년 날이죠. 군인은요, 단지 월급 때문에 나라를 지키지 않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곳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었어요. 이성으로 생각하면 절대 이해 안 되는 행동이죠. 가슴이 움직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상상력이고요, 마지막 단계가 실천적 지혜예요. 인공지능이 단지 알고리즘으로 상황을 막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인간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머리뿐만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풍성한 상상력과 또 임기응변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해내는 그 끈기와 집중력으로 지혜를 얻고 이것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이러한 선택을 통해 인공지능과 다른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길게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세요? 오늘 우리가 위드워십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과학자가 와서 본다면, 신앙이 없는 무신론자가 와서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눈으로만 보면 이곳에는요, 하나님의 물리적인 형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찬양도요, 음악에 재능 있는 분들의 연주나 음악적 은사가 있는 그런 분들의 어떤 공연과도 흡사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기도도 도덕적인 권면이나 시 낭독으로 볼 수도 있고 심지어 연극 공연과도 비슷하게 비추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목사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네,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다고. 우리의 머리로 볼 때는 이렇게 다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눈으로 관찰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이 겉으로 보이는 이 현상 뒤에는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우리의 찬양의 멜로디에 담긴 우리 마음의 중심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담긴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고요, 또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자리에, 우리 공동체가 마주한 이 시공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적절한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의 영의 차원과 또 마음의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음으로만 보아서도 안 되고요, 영으로만 보아서도 안 돼요. 모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높이지만 또 나의 감정과 감성과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높이고요, 또 신비한 능력과 신비한 기적도 기대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상식적이고 또한 합리적인 그 행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예배는 단지 잘 해내는 것, 잘 참여하고 잘 인도하고 잘 듣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사랑과 경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대형교회예요. 훌륭한 음악과 시설과 많은 청년이 있어도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빈 껍데기의 예배가 된다면,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진행되는 그런 예배에 불과하다면 인공지능보다 못한 진심과 사랑이 사라진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실수를 언제나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만 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공지능, 이 AI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AI와 비교하면 우리의 이 지능은요, 굉장히 부족해요. 실수하고 연약하고
때론 반역하고 반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자발적으로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 미숙한 표현의 기도와 찬양에도 우리가 공감하고 또 감동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드리는 사랑사역위원회의 예배가 특별하고 또 은혜로운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와 동일한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단지 의무감이나 국가의례나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딱딱한 그런 절차가 아니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원초적인 행위입니다. AI가 따라하지 못하는 것. 결혼을 해서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결혼식 중요하지 않아요.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부부가 될 수 있어요. 혼인신고만 하면 돼요. 혼인신고, 이 법적 서류만 작성하면 부부가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요, 정말 부부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혼인신고를 했어도 그 안에 서로에 대한 냉대가 가득하면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행위와 설교자도 있고 찬양 인도자도 있고 기도자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빠져 있다면 AI보다 못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선택, 그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능력이고 또 AI가 따라갈 수 없는 우리만의 고유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자발적인 의지, 그리고 살아가는 이 순간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우리 마지막 찬양 불렀던 곡이죠. 임재,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